우리 그동안 마가복음 생방송 했는데 생방송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마가복음의 딱 중간에 왔습니다. 예수님 처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크게 외치시죠. 때가 찼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그 현장에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셔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12제자를 보내셔서 역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훈련도 시키시고, 또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기도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마가복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해서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에 동일하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따라오긴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점에서 그들은 어느 시점, 깨닫는 점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말씀은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서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는데 그의 눈에 안수하시니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지 눈이 떠져서 밝히 본 것이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깨달아 영의 눈이 열려져서 밝히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진 후에 바로 오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그 장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이 장소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곳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신앙의 본거지. 이 바알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 40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주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 본거지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예언자들의 외침은 너희들이 바알을 따르던 것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라 이것이었어요. 이 바알 신앙이 얼마나 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이었는지 몰라요. 땅을 7년간 정복하고 분배해줬던 여호수아조차도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그런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빠지고 말아요.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르죠. 바로 그 바알의 본거지가 가이사랴입니다. 또 이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헤롯 왕이 12년간 걸쳐서 가이사랴를 신도시로 세웠어요.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황제 가이사랴로 이름을 지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는 그 당시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대의 본부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 이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군사력의 중심지였어요. 힘과 재물과 이름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 모여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총독의 관저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지순례 가면 이 가이사랴 데리고 가면 사실은 도시를 보는 게 아니고 거대한 바위산이 있어요. 그 바위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얘기를 해줘요. 베드로 이름이 바위라는 뜻이죠.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그 바위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가 내려다보니 그 당시에 가이사랴 인구는 사람들이 초집중하게 되어서 약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것에 모였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딱 제 마음에 드는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이 없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서 이렇게 그렸던 그러한 그 조감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가이사랴가 대단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정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확 예수님께로 돌아섰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기적 가운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순간 사람들이 온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확 쏠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먹여 살릴 경제 대통령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드디어 우리를 살릴 경제 대통령 드디어 나타났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가 뒤바뀔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로마에 속한 그러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그러한 지도자, 메시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줄 지도자, 정치, 권력, 힘, 그리고 경제까지 다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나 예수님의 더 중요한 물으심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이 복음 여행을 하기를 몇 년 했을까요? 1년, 2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집사님 앞에서 제가 가가지고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당황하겠죠. 이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네. 아니면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지? 좀 심각해지겠죠.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두를 싹 끌어오셨는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으로 바꾸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속으로 고민했겠죠.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찾으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으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지금 잘 보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고맙게도 베드로가 나서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 아니면 오답? 자, 어느 쪽이에요?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 이거 아멘. 네. 오답? 노멘. 여긴 없네요. 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정답 딱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해주셨어요. 이거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물어보셨으면 대답했을 때 옳다, 나쁘다 뭐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더니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안 돼? 라고 하시더니 31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나 고난당한다. 너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지? 근데 나 고난당할 거야. 나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순한 예고하지 않아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다 말하지 마. 사실은 바로 앞에서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내리신 바로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죠. 예배 잘 드리시죠. 사역도 열심히 잘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해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툭 던지십니다. 너는 날 누구라고 하지?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으심에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는 왜 오늘 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 왜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의 대답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누구였냐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32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이거 가지고는 감이 안 와요. 좀 더 격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책망하며, 에피탐만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격렬하게 예수님 붙잡는, 예수님 나 죽을 거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꽉 잡고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죽다니요. 그리스도가 죽다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니요. 항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역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그 사람 인간 자체가 사탄이라기보다는 지금 베드로는 사탄적 가치, 사탄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바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은 그가 그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렸던 그리스도는 바로 가이사랴 그 도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였을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군사력을 가진 그리스도, 그 민족을 자유케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와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였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포장된 그리스도였습니다. 포장된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 욕망으로 포장하고 내 뜻으로 포장하고 내 입맛에 맞게 사탕발림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포장된 예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탄적 신앙인, 예수님의 순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이사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것이 사회가 흘러가는 거슬릴 수 없는 그러한 풍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가속화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포장하기 쉽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정말 온전하신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스도, 상처받은 그리스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으셨으니, 당신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었고, 당신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없었고, 당신이야말로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당신은 저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포장된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이시니까 저에게 이거 해주셔야죠.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 왜 이렇게 실패하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희 자녀들은 이래요? 하면서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넉넉히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의미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가는 것, 내가 좀 더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좀 더 건강한 것, 그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을 발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란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없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사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핵심은 아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 이렇게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정말 주님의 이 무릎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무릎 앞에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